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통상 교회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 혹은 양육, 봉사, 사랑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전통적인 기능을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제 가전 제품이나 어떤 기능을 요하는 것들은 그 기능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탁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은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빨랫감을 그 세탁기에다 넣고 세제를 넣고 또 많은 기능들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버튼을 눌렀는데 그 세탁기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세탁기를 고장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고장난 한 가지 표가 아니라 또 세탁기에 이 기능대로 또 순서대로 다 넣고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도 다 되었는데 마지막 그 물을 짜는 기능까지 다 수행하고 빨래를 꺼내 보니까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든지 깨끗이 빨아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 기능은 제대로 하기는 했지만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또 그 더러운 것들을 또 빨아가는 그 원래의 그 목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탁기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빨래가 안 되었다면 그 세탁기는 고장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원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존재 이유이자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고장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교회를 고치는 작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수리하는 이 작업 가운데 함께 나와서 교회를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에 국한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고장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존재 목적이 어떤 기계처럼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기능이 고장났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기능까지 다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특별히 한두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장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든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특별히 존재의 이유와 목적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요?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7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좀 찾아 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7편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포로되어 간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시온에 돌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85편과 86편, 그리고 그 이후에 88편과 89편에 이 심각한 위기들로부터 나오는 이 기도문의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서 나온 그 기도문들에 대한 일종의 응답과 약속으로 이 시편 87편이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한가운데에 놓아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심각한 위기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는 소리들, 신음하는 소리들, 울부짖는 그 소리들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확신을 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지상 왕궁인 성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중심이며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초를 삼으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타나 있는 곳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온성의 모델이 되는 것이, 또 오늘날 이 시온성을 비추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겠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도 시온성처럼 하나님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온성의 모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요,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또 구스에 있는 자들, 즉 시온에서 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또 블레셋으로, 두로로, 구스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진 자들도, 그리고 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시온에서 났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더라도, 어떤 형편에 의해서 흩어지더라도, 혹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시온에서 낫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있는 곳은 블레셋이지만, 있는 곳은 두로지만, 있는 곳은 애굽이지만, 지금 있는 곳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시온에서 왔다, 저 사람은 시온성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 있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오늘 87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명부까지 다 기록하시면서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며 다시 부르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중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면서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조차도 수십 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은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들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철이 드는 것들이, 성숙해 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길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희생과 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숙한 사람으로, 특별히 성장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온전케 해주신 사역들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그 12 제자와 함께 하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키워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성락교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후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인인 것을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만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성락교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혹 다른 교회에 다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냐, 저 사람 성락교회 출신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이 어려운 사건들이나 또 개혁의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과거에 그 정말 잘못된 지도자의 치부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 이름까지도 먹칠이 되어지고 지금은 할 수 있으면 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 교회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많은 인내심이 그리고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수많은 물질이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정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 또한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려고 자기가 명성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성락교회에 6살 때부터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45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를 성락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으시고 또 5학년 때 목사로 안수를 받으시고 저는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성락교회의 헌금으로 성락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훌륭하게 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개혁에 서서 제가 그래도 여러 개혁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락교회가 저를 위해서 잘못 투자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40년 동안 성락교회에서 크면서 성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서운하고 실망을 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제 그 구로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큰 가방, 배낭은 아니었고 큰 가방 한쪽으로 매는 그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구로고등학교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죠. 보충 수업이 있어서, 방학이지만 보충 수업이 있어서 학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학교 갔다 온 게 분명한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아침에 저를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봤는데 기타 메고 놀러 가는 복장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항변을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굉장히 크게 꾸중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 나는 분명히 가방 메고 학교를 갔는데 그 성도님이 잘못 봐가지고 기타를 맨 걸로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크게 혼났던 것이 아직까지도 서운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지 저쪽에 계실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번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제가 성락교회에서 저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지원해주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교회에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1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토론토 성락교회에 가서 1년 정도 있었던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토 성락교회에 굉장히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중소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락교회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내놓고 성락교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성락교회 집사님들과 혹은 일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더라고요. 비록 여러 가지 상황상 성락교회라는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목회 사역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락교회 출신인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또 건강하게 교회를 가꾸어 나가고 목회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성락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키우는 기능은 교회의 5가지 전통적인 기능 중에 양육 혹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양육과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기르신 기억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또 인내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락교회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더 이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에서 나온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하더라도 저기 이방민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락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내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양육하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인내로서 또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그렇게 키워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부 가운데 성락교회 출신이라고, 성락교회에서 했다고, 성락교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은 감추고 싶은 이름이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치시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얼마나 인내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그와 같은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보여주신 한 사람을 비록 그들이 배반하는 때도 있었고, 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때도 있었고, 비록 그들이 넘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기다려주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또한 성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귀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길러내는 그런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리더들을 온전히 길러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교회의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길러내는 그런 기능을 온전히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